네, 저는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서울시민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바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 대학부 동기들 중에 5명이 신학을 했거든요. 5명이 신학대학원 갔는데 저를 포함 3명이 동시에 저희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초등 1부 담당이었어요. 1, 2학년 담당이었고 저는 3, 4학년 담당이었고 다른 한 친구는 중등부 담당이었습니다. 대학부 동기이고 이제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 3명이 함께 전도사가 되니까 참 원하지 않아도 서로 비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설교나 전도나 신방이나 부서 행사나 키나 외모나 모든 것들 다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 모이냐, 저 부서가 몇 명 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참 친한 동기들이었지만 막상 같이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은근히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세월들을 한 2년 3년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어차피 우리 한 교회인데 어차피 그 아이들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기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서로 경쟁했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자기 부서 교육자 길을 살려주시기를 위함도 있겠죠. 이제 부서 모임을 이렇게 하면 전사님 다른 부서는 이렇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참 좋습니다. 전사의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네요. 우리가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항상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은근히 이제 즐기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잘하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지. 3명 중 내가 제일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제 저희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고요. 동시에 그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제가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교육부 디렉터를 오래 하면서 제가 제일 경계했던 것이 부서 사역자들 간의 경쟁이었어요. 하나애들이지 않냐, 왜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 있냐, 같이 협력하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마침내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와 비교와 질투는 나도 파괴하고 또 내 가까운 사람들을 멍들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본능이고 죄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현장에서 시기와 질투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인데, 그죠? 그 예배의 현장이 우리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두려움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케르케고르가 우리의 이런 본능, 시기, 질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작은 마을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시기와 경쟁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죄다. 큰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는데 이런 작은 마을일수록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기 마련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을이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을 케르케고르가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 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섬긴 다음에 다른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나뉘어서 싸운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던 그 다툼과 분쟁과 이 파당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쭉 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말씀이 앞에 화면에 뜰 텐데요,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해 뒀죠.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3절도 보시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어구가 등장하죠. 그리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이런 어구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고 메시지라는 성경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자칭 예수의 제자이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도들로 고린도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심합니다. 우리 넷째가 그렇게 셋째를 질투해요. 셋째가 뭐 하나 새로운 걸 가지면 눈을 부라리면서 어떻게 누가 줬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막 기어이 뺏고 말겠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항상 내 편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맞는 거야. 또 다른 분은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맞는 거야. 조금의 양보 없이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모여 싸우는 건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키우실 때, 아이들 키울 때 안 싸우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싸우는 건 괜찮아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싸움과 분쟁이 지속되면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1장 12절을 같이 참고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 4개의 패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지지해.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아주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야. 이대 목사인 아볼로를 지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사도의 최고봉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다 싫어, 우리는 예수파야, 그리스도파. 교회가 4개 파당으로, 패거리로 나뉘어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유치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유치한 거거든요. 정말 유치한 건데 왜 이런 짓을 벌이겠습니까? 사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유치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1장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평가하기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합니다. 1장 7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언변과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야, 지혜로워, 우리는 성숙해 라고 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확고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너무 유치해. 어떻게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니? 어떻게 교회를 패거리를 형성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밀어낼 수 있니? 라고 지금 바울이 너희는
성숙하지 않아. 너희는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마음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영적인 젖먹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의 현 주소를 아프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런 다툼과 이 패거리 형성이 우리 본능이지 않습니까? 본능인데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 이런 패거리 문화는요,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던 그런 사회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고린도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 고린도인데, 로마 시대는 아주 불공정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특권층과 귀족들이 힘과 권력과 부와 심지어 군사력도 독점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평민들이나 하층민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유력한 권력자 뒤에 줄을 서야 하는 거예요. 권력자 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계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근간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이제 후견인 제도라고 하거든요.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후견인, 그러니까 페이트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페이트론이에요. 소수가 있어요. 그 페이트론이 있으면 이 페이트론을 지지하고 페이트론의 일을 돌봐주면서 페이트론으로부터 이제 직업과 또 어떤 물질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그죠? 소수의 페이트론이 있고 그 페이트론을 지지하고 보호받는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이런 페이트론 중심으로 패거리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다른 페이트론 그룹들을 이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아무튼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삶의 생존 방식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신생 도시였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잖아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무튼 패거리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데 세상이 교회로 침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혹은 예수님께서 이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 패거리에 우두머리 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선호하는 사도들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 파당을 형성하고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당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길래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한 1000명쯤 모였겠습니까? 500명?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 당시는 500명, 1000명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가정에 3, 40명 정도, 좀 큰 집이면 5, 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고린도 교회 간판 달고 500명, 1000명 모인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란 도시 각처에 흩어져 있던 3, 40명, 5, 60명 정도 모이는 여러 교회들을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1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최소한 4개의 파로 갈라져 가지고 혹은 각각 흩어져 있는 그 작은 교회들끼리 파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는 그런 유치한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그런 현실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교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문제를 교정하는 방식은 막 그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바울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이 파당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기에 라고 해야 정확한 것인데,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볼로 그게 뭐라고, 바울 그게 뭐라고, 그 아볼로 이름 아래 바울 이름 아래 모여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냐고, 왜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세운 사도들은 결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추앙받는 것을 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유력한 자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나 교회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추앙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각되거나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자,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사역자들이다. 자, 이 사역자라는 표현이 복수로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예요. 단수로는 디아코노스, 흔히 집사로 번역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런데 이 집사의 원래 뜻은 음식을 먹을 때 곁에서 시중 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곁에서 시중 드는 자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그런 시중 드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 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 값진 일이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당최 내가 심고 내가 물 준 것이, 아볼로가 물 준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아마 고린도 교회의 역사가 한 2년, 3년 즈음일 거예요. 딱 우리와 비슷해요. 딱 우리와 비슷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역사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가진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간직해야 될 영적인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이 뭐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이제 3년, 4년, 5년 길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는 무너져. 내가 없으면 주방 문 닫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원치 않아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대체 불가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제와 자매들을 사용하신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안영주 목사가 없어도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추앙받거나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세력을 형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초등부를 3년 섬기고 그 다음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제가 청년부 간사도 하면서 초등부 섬기고 청년부 전임으로 6년 했는데 제가 8년을 섬긴 부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청년부 출신이니까 얼마나
저의 어떤 영향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유학을 갔는데 한 번은 후배가 저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함께 분립 참여했다가 지금 미국에 가는 허모 집사가 있어요. 허모 집사가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청년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이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상황을 보니까 후배들이 계속 옛날에 안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안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자꾸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힘든데 허집사는 그래도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좀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안티로 제가 계속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허영걸 집사가 하는 거예요. 이름 나와버렸네. 아무튼 이제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참다 도대체 안영주가 누구냐, 안영주가 와서 섬기라고 해라, 나 안 할란다, 막 그런 말까지 막 나올 정도로 힘드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몇 년을 내가 공들여 키운 아이들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감추고 어떡하냐, 좀 잘 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되게 부끄럽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너무나 귀한 청년들인데 내가 빠졌다고 그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사역을 잘못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올려왔어요. 내가 사역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음에 통화할 때 그 허모 집사한테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 그 목사님 중심으로 청년부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권위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이 전제되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시중 들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나를 시중 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요, 내가 주님을 시중 드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시중 들어 주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늘 자기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이제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 나의 집이고 나의 밭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단어가 무슨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님급쯤 되는 주의 사자,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동력자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요, 이 함께라는 정신을 기억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입지, 자기의 영향력, 자기 이름이 돋보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어울려서 자기 몫을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1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 싸움을 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게 아볼로에게 고린도 가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아볼로를 견제했다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권했다고 하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염려했다면 바울이 가라고 할 때 마지못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왜요? 이 두 사람은 어떡하든 자기는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겠다. 이걸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할, 특별히 저와
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들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땀 흘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 이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인생이 뭐 간단합니까? 이 원리를 안다고 우리가 안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애들 낳아보세요. 안 싸웁니까? 아무리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좋은 책 읽히고 전래동화 이야기해주고 형제는 서로 사해줘야 돼. 이야기해도 싸우기 마련이에요. 교회도 싸웁니다. 안 싸우는 교회 없습니다. 지금 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특별히 앞서 섬기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도 싸우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두 거성, 이 기둥 같은 사도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거든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싸워요. 뭐 하다가 싸웁니까? 선교하다가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싫다고 해요. 이거 진리 문제 아니잖아요.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는데 이 문제로 심히 피차 다투어서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얼마나 애틋한 사이인 줄 아세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른 모든 사도들이 바울을 경계할 때 바울 괜찮습니다, 이제 바울 우리 편입니다 라고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했거든요. 이제 우리 편이에요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고향에 칩거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청빙해서 안디옥 교회로 모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바나바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우정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로, 그죠?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싸웠다면 우리는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싸울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친구는 저랑 30년씩인데요. 자타공인 베프예요. 베프. 20살에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또 같은 교회였고, 이 친구가 저에게는 바나바 같은 그런 소중한 친구거든요. 재수 씨가 우리 둘 사이를 질투할 정도로 아주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울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사역해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짧게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직이 행정, 선임, 교구, 또 교육부 총괄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일이 좀 많았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오래 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 교구 하나 달랑 맡겼습니다. 좀 일에 그 격차가 크죠. 그 친구는 일이 없고 저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2020년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이었고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일이 많았어요. 너무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고 너무나 새벽부터 밤까지 힘들었는데, 그런 경무에 시달리다가 하루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옆을 탁 봤는데 그 친구가 제 옆자리였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편한 자세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낮에 바빠 죽겠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편한 자세로, 제가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편한 자세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막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앙금이 되어서 이제 점점 쌓입니다. 쌓이다가 결국은 빵 터졌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소원했을 거예요, 친구도. 또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템포가 다르기도 하고, 또 저는 보직이 많으니까 또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신경 쓸 일이 많고 엄청 싸웠어요. 그럼 지금은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잘 지내요, 여전히.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여전히 우리는 100%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피를 나눈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도 저도 담임 목사 초보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담임이 돼서 같이 이제 고민도 많고 또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으니까 위로하면서 좋은 친구로 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골로새서 4장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잖아요. 바울은 마가가 싫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가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여전히 좋은 동역자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다투고, 그렇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잠깐 사역을 따로 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한 동역자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뭐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역 안 하면 안 싸워요. 하지만 사역하면 약간의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구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이구나. 그 원리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뉘어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말입니다. 1장 10절, 11절, 또 3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네,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 아니냐? 너희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 아니냐? 왜 싸우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차, 4년차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교회 역사가 짧아요. 우리가 서로 잘 알고 나온 분립이 아니라 나와서 서로 알기 시작했거든요. 또 새가족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많이 연결되고 서로 알아가야 되고 그 시간이 쌓여서 때로는 갈등이 있겠으나 그 시간이 쌓여서 또 그 싸움들, 다툼들을 돌파하면서 교회는 단단해질 겁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인 귀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실 겁니다.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자입니다. 이 정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함께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오래된 찬양 있죠. 제가 중고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초심과도 같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무슨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가운데 발탁되었겠습니까?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처럼 다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고 내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다락방도 교회도 주의 성전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